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어떤 주제의 법문을 해주시는지요? 예, 오늘은 네. 귀신 잡아가는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재밌겠다. 예. 스님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무상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네. 왜? 현실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상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 속담에 아끼려다가 똥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 물건이나 돈은 꼭 필요할 때요. 유용할 때 사용되어야 값어치를 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어서요. 마치 물거품과 같고 헛개비와 같으며 야생마와 같고 물속에 비친 달과 같으며 뜬구름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쓸데가 없고 가치가 없는 욕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집 지하실에 있는 오래된 술에 대하여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는 사람 한 부자가 있었어요. 네. 그 술은 아주 기묘할 때 대비해서 간직해 온 것으로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매우 오래된 포도주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지방 지사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생각했어요. 포도주 항아리를 저 사람을 위해서 개봉할 필요는 없겠지. 며칠 후 관할 교구의 주교가 방문했을 때도 난 저 술 항아리를 열지 않을 테야. 주교는 저 술의 가치를 전혀 모를 것이고 그리고 그 냄새조차 맡을 줄 모를 테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얼마 후 그 나라의 왕자가요 그 집에 들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도 그때도 저 집 왕자를 대접하기는 너무 멋진 술이야 하고 그 포도주를 아꼈답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결혼한 날에도 그는 안 되지. 이 많은 손님들에게 저 술 항아리를 내놓을 수는 없다 하며 흉얼거렸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는 죽음을 다하고 땅속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날 그 오래된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라는 다른 항아리와 함께 지하실 밖으로 꺼내졌답니다. 네. 마을 사람들은 그 술을 나누어 마셨지만 그 술 맛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생각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모두가 똑같은 술일 뿐이다. 소유한 것에 대한 애착은 얼마간의 즐거움을 주지만 그것은 역시 자신을 올가매는 족대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인연 있을 때 주고 베풀고 좋은 삶은 깨달은 자만의 자유스러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왜 잘못된 집착과 아상과 분별심을 버려야 하는 까닭은 바로 알고요. 공부하고 수행하여 실천해야지 조금 아는 것으로 불교를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생탱이 불자라고 그래요. 무늬만 불자인 거 있죠? 네. 그게 많아요. 지금 볼 때.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지혜의 실천이 필요해요. 혼자 아무리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가치를 모르면 쓰레기 속에 들어가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는 집착을 버려라가 아니고 쓸데없는 집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집착을 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일 어떤 사람이 늙음과
죽음에 그 어떤 결정된 인연이 있냐고 물으면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태어나면은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몸이라는 지수, 화, 풍, 식공, 6대가 모두 무상 속에 있으므로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여 쓸데없는 인연을 끊고 깨달음을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잡아함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느 날 바사의 왕이 궁전을 거닐다가요, 우연히 자신의 신하가, 두 신하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왕에 의지하여 살고 있다 하고요, 다른 사람은 내가 지금 업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여 옥신각신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바사의 왕은요, 자기 덕분에 살고 있다는 신하의 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에게 후한 상을 내려줄 것으로 왕비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니 그 사람에게 재물과 의복과 보석을 두둑히 내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를 왕비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아 왕비에게 가려던 그 신하가요, 문 밖에 나서는 순간 갑자기 코피가 흘려가지고 가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마침 자신이 지은 업 때문에 살아간다는 신하를 만나 자기 대신 심부름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왕비는 대신 온 자에게 왕의 말대로 많은 재물을 내렸습니다.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은요,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었답니다. 나는 이제야 부처님이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그 가품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진리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깨닫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의 삶의 과거는 자기가 지은 업이 부르는 것이지 하늘이나 왕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의 결과라는 것이, 이것은 영원한 불멸의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존경한다. 너희들은 모두의 보살도를 닦아 마땅히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우리가 불종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법화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히말라야 산속 마을에 돌팔매질을 아주 잘하는 개구장이 손님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 어느 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 단단한 돌멩이 한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미 그 소년이 행동을 눈치채고 이 마을에 가장 소문난 장난꾸러기나 하고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하며 돌팔매를 여유있게 피했다는 거예요. 소년은 덜컥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했으나 여인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물동이 앞으로 오더니 저런 신발도 신지 않았네. 발을 씻어야겠구나 하며 소년의 발을 물동에다가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니? 발 씻은 물을 어떻게 마셔요? 그럼 이 물동이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니? 더러워진 그 그릇인데 어떻게 담아요? 그러자 여인은 물동이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아깝지 않냐고 물었답니다. 이미 더러워진 그릇이라 깨져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자 여인은 소년에게 이렇게 일깨워 줬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한번 더러워진
그릇은 깨져도 아깝지 않듯이 사람도 한번 쓸모가 없어지면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단다. 그렇다. 영원히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게 깨달음을 얻을 심성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만 올바른 스승, 올바른 생각을 갖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제 유튜브만 제대로 보고 듣고 하면요, 큰 인연으로 불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스님 발음이 좋아졌는데요. 그 치과 그 잘하는 데가 있나 봐요. 소사 제일치과가 있죠? 소사상거리에 있는데요. 예. 초등학교 바로 앞에. 예. 그분이 불자이면서 예. 그 간호사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요. 어쩐지 발음이 좋아졌어요. 그 이도 거기서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 6년간? 예. 한번 거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